우리 성경에는 이제 천사가 등장하는 일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그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천사가 이르되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천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보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 이제 이제 그분이 아들이 슬프게 외손자가 슬프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봤어요. 저 천사 봐라, 천사 봐. 근데 애기 천사래, 애기 천사. 난 애기 천사 또 처음 들어봐요. 저도. 근데 보았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날개가 달렸더래, 날개가 달렸.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이제 어린아이가 손자가 일찍 죽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그걸 이제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그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백혈병에 죽었거든. 너무 초등학생이니까 뭐 갑자기 이제 슬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좋은 날 슬픈 얘기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게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막 나타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갑자기 환해져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이 비치니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 천사들이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천사들이 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기 보니까 몇 명이 아니래요. 천군이네, 천군. 수천 명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는 높은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찬양을 막 부르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그냥 우리 성가대가 없으니까 합창단이 없으니까 혼자 막 했어요. 제가 양해하시고 그냥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죠. 합창하는 거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막 아기 예수를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부르니까 무슨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이거는 누구나 관계없이 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한테는 기쁨이 안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시험 봤는데 쟤는 합격되고 나는 떨어져 봐. 저 사람은 기쁨이죠. 나는 괴로움이야. 전쟁터에서 누구는 합격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낙오되고 누구는 사업 잘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근데 누구는 잘 되고 안 되고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는 온 백성에게 미칠 누구나 다 미친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목마르고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구주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주는 아마 시집을 오래 못 가신 분들 오랫동안 노총각 노처녀들은 내 난군 내 님은 언제 계실까 하고 목마르게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 오실까? 나타나면 그게 구주야, 구주. 배고픈 사람은 정말 당장 죽겠는데 떡 한 그릇 갖다 주면은 그게 구주잖아요. 구주라는 것은 나를 건질 자예요. 지금 나에게 건질 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외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짝꿍이 되어주겠다. 그게 구주라고요. 구주라는 것은 오늘날 물론 그런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구주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구주라는 것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구주, 근본적인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죄악의 법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우리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사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 것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또 즐거운 장소에 가서 파티를 열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근본 의도는 사실 왜 기쁜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가 말이죠.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누가복음은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식민지에서 가이사가 총독으로 있을 때 식민지 가운데서 얼마나 탄압을 받고 그 궁핍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사는 백성들이 많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처절하게 살았어요, 사실. 마치 북한에서 지금 북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기아에 많은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헤롯은 말이죠, 아주 악하고 그냥 포악하게 이를 데 없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가 동방박사에 와서 예수가 탄생했다니까 그 예수가 어디서 나왔어?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자기는 유대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항상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나신 애가 어디 계시냐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났다고? 그거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 난 아기들 모조리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는요, 어마어마한 학살과 어떻게 보면 학살이 있었습니다.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2살 아래 난 아기들은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크게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슬픈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정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왜 사실 마구간에 가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된 계획도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 사람 그 포악한 왕 때문에 모든 아기들이 다 지금도 전쟁이라는 비명 앞에서 한 사람 그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도 사실은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 만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처참함이 그래서 심히 말할 정도,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너무나 그 통곡이 너무나 처참하면 사람이 너무나 슬프면요, 자기 아기를 막 그 앞에서 학살하고 죽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비명 소리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 깐난아기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니. 그러니까 위로조차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이 슬프면요, 눈물도 안 나와. 우리 그 전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하다 그렇게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극단에 처하면요, 하면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을 본인이 만약 당사자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너무나 이게 막 가슴이 막 눌려가지고 다 답답해서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대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에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아무런 간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유대의 포악한 학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가서 궁중에 가서 예수가 낫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다가 죽여버렸잖아.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피할 때를 찾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마구간에 가서 물론 여관방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마구간이라는 것은 말이 마구간이지. 마구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말이 거기서 다 똥 뒤적이 싸고 말이죠. 그 더러운 곳입니다. 사람이 거기 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인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냐고 지금 죽음이 그 앞에 있는데 그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깨닫지 못해요. 내게 기쁨이 없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신 것에 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시면 오랬지 가시면 가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그래프대로 우리가 내가 그린 대로 인생이 잘 되어 갑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생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설계도대로 살아왔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인생이 내 그래프대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사실은 저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젊을 때 말이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대로 되질 않아요. 속상해요. 막 속상한 일이 많아졌어요. 되는 일마다 왜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땐 꿈꾸는 게 있었잖아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제가 이제 지금 군대를 가기 전인 것 같죠. 군대를 가기 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 피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셔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담이 바로 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숨어 있었더라고.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찾는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숨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늘에 숨어 있었더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려고 내가 무단히 애를 쓰는 내 자신의 모습, 뭐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현주소를 찾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서는 내가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됐는데 더 이제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갔는데 그냥 앉아있어도 흐리멍텅하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눈이 좀 눈을 뜨게 되더라고. 하나님 제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나를 찾으시고 계셨구나. 나는 숨어 있었네. 이걸 내가 사실 알게. 아담은 내가 우리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아담 안에 산다는 거야. 아담 안에. 근본적인 출생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가는 인생은 자기 가는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담당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싼이라는 거예요. 뭘 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왜 오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통에 여물통에 그것도 왜 그 안으로 오셨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야.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우연히 그냥 뭐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 말 구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걸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실은 모든 인생의 그 죄악을 탕감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 구주라는 말은 그 안에 탕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탕감.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는 뭡니까? 아담이 져버렸잖아요. 사실 저는 아담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할아버지하고도 상관없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던데? 근데 조상대로 내려오는 이 혈통 때문에 내가 어떤 때 보면 피로 흐르는 휴전 때문에 이것이 죄값으로 흐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누리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누가 볼 때는 정말 갓난 어린아기로 보이죠. 그 실체가 주님 그 마구간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어린아기죠. 근데 왜 거기 와서 경배하라 그럽니까? 그분의 실체는 이제 물론 그분이 이제 성년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그분의 실체는 그냥 인류를 위해서 단순히 오신 게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갓난아기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체는 본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근데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속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밥통에 오셨다는 거야. 밥통에 영을 통해 오셔가지고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인생에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 인생을 살고 있는지, 물론 여기서 다 흐물흐물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더라도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해 오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왜 구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우리가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거기 마구간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궁중에는 헤롯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비록 목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 이루어진 일 사실을, 진짜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배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선 많은 사람들 떡을 먹여주니까, 야, 예수님 임금 삼자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본질이 그게 아니시거든.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떡도 만들어 주세요. 배고프니까 귀신도 쫓아주세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다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 어림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져요.
정말 우리는 본질은 그분이 떡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내가 생명의 음료니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나를 먹고 마시라. 이거 나를 먹고 마시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다니까. 야, 그 뭐 마구간에 오셨으니까 뭐 별거 있어. 제가 요 근래 한번 뭐 솔로라는 그 프로 보면 청춘 남녀들이 모여가 서로 짝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뭐 이제 결혼을 시키게 하려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뭐 저도 TV 자주 안 보는데 TV 그걸 봤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 가서 찾아보래요. 첫인상. 딱 만나면 마음에 첫인상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첫인상.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첫인상이 좋았는데, 물론 대부분 이제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마구 꺼내놨는데, 그까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분을 경배하여서,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가 구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곧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곧 구주라는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셔 부활하시고 죽으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리 교황청에 가서 아무리 거룩한 미사를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미사를 드려도 가서 모양을 하면 이렇게 하고 왔다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내게 와서 들어오셔야 돼요. 떡으로 오셔야 돼요. 먹고 마시라는 얘기에 먹고 마셔야지. 경배하면서 그분을 먹으러 가자. 마시러 가자.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아무리 좋은 메뉴가 있어도 메뉴판만 보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메뉴판만 보고 가시는 분 없어요. 아무리 메뉴판 좋은 거 놔도 이건 그래 메뉴판만 보고 갈게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도 늘상 메뉴판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그분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심령에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인생이 정말 할 일 없다. 삶이 무기력하다. 이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살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의욕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 뭐 점점 더 고갈증이 생겨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 기쁨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한 마음, 또 포기하는 마음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싫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와서 먹고 마시라. 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먹으려 하지 않고 마시려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이나 시몬아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는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팔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선물은 주는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물을 다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풍족함을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놓치면 인생에서 정말 우리는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생의 어둠에는 우리는 실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두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정해놨으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이게 마음이 약해서 지옥 같은 걸 못 만들어요. 근데 죄 때문에
쟤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왜냐 예수를 믿으라고 오시나 지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지옥 얘기를 괜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하러 가면 지옥이에요. 아니 왜 그걸 마다하고 왜 그거를 왜 굳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기분 안 좋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셔. 거기서 내가 나와서 기쁨으로 돼. 거기 나온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뜨거운 사우나에서 나와. 이야 시원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무시무시한 지옥을 경험한 사람.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그건 잠깐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순간적인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뭐 드라마 뭐 겨울 연가 뭐 그러니까 무슨 가을 연가 해가지고 뭐 여성분들이 보니까 배용준을 갖다가 막 많이 마음에 연인처럼 막 해가지고 이제 뭔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줌마보다도 일본 아줌마들이 더 좋아했대요. 배용준인가? 네.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막 공항에 그 일본에서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배용준 만나려고 막. 근데 뭐 배용준이 만난다고 뭐 그 사람이 배용준 와서 안아주기를 합니까? 뭐 뽀뽀를 해주기를 합니까? 그래서 야단만 달리면 극성만 부리시 아무런 소용도. 응? 옛날에 아무리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참 저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연애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이나 어떤 그 아줌마가 보니까 어떤 기자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올해 꼭 꿈이 저 유럽 여행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조윤성하고 결혼했다. 욕심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욕심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스스로 마술을 걸어요. 마술. 나 조윤성하고 결혼했다. 예. 근데 이게 심취만 했지. 사실 이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라는 것은 우리 만왕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나의 주님이 정말 오늘도 우리 말고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셔서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누추한 우리 마곡과 같은 인생 속에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와서 그냥 멀리서 보고 왔다 이렇게만 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주님 다 떠나보내지 마세요.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손 돌리고 구하세요. 주님이 오세요. 내 인생은 나는 마극감 같은 인생입니다. 나 더럽고 추합니다. 내 안에 지저분한 것도 많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덮어야 할 지푸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만왕행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연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포옹해 주신다는 사실이. 이걸 모르고 왜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해병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 우리 마음을 팍 녹여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신앙은요 실체가 되는 것이지 와서 구경 삼으라는 게 교회 오시고 여러분을 최대로 VIP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최고로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그걸 마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마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스스로 회복이 안 돼요. 스스로 내가 되진 않아요. 인생. 왜냐? 우리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마구간입니까?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 죄 가운데 탔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영원토록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마다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역사를 마지막에 쓸 때 우리 정말 한 기획이 필요한 것처럼 그분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있어도요 나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놓쳐버린다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진리기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지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주님은 너무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품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주님이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같이 다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창하시고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